잠깐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주님, 우리 앞에 당한 경주는 아직도 갈 길이 멀은 것 같은데 우리는 기력을 잃어가고 너무나 많은 것은 손상 입고 함께 경주를 달려오던 사람들은 서서히 그들의 모습이 우리 곁에서 사라져가고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를 허락하신 주님, 감당할 수 있는 것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하시지 않으신 줄 아오니 남은 또 한 번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이번 부흥의 기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온 36년도 주의 은혜 하나로 우리가 달려왔는 줄 아오니 이제도 그것은 변함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주의 은혜 하나 붙들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우리 안에 잠자고 있는 것들 다시 한번 불릴 듯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를 정결케 깨끗게 온전케 하여 주시고 주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동안 많이 뵙고 싶었습니다. 지난 3년간 여러분을 뵙고자 몇 차례 시도해 보았습니다만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서 꾹 참고 오늘을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목사님께서 연락을 주셨고요, 저 역시도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을 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라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상황인지라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참고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드디어 다시 뵐 수 있는 이러한 귀한 기회를,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36년간 우리 교회를 은혜로 붙들어 주신 주의 그 손길을 오늘 이 시간을 빌려 다시금 우리 가슴에 되새겨 보기를 소망합니다. 변치 않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가 나가야 할 그 길목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신뢰하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후에 지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참 여러 가지가 변했습니다. 그동안 사랑했던, 반가웠던 분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 곁을 떠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동안 우리가 익숙했던 것들 가운데 이제는 우리에게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는 사실도 절실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역사의 새로운 한 장을 펼쳐내고자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야 할지, 무엇을 위하여 싸워야 할지, 어떻게 남은 사명을 감당하여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부흥의 주제를 또 한 번의 경주를 위하여라고 지어보았습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한 이 시대를 향하여 우리가 새로운 준비에 들어가기를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큰 변화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이러한 큰 전환점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대개 영구적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 가지 변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돌아보면 저의 삶에도 그러한
큰 전환점들이 있었던 것을 더듬어 보게 됩니다. 첫째는 10살 때 제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가게 된 것이고, 둘째는 일본에서 10년간의 생활을 마치고 미국으로 오게 된 것이고, 셋째는 미국에서 10년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중국으로 옮긴 것이며, 넷째는 제 40번째 생일을 시작으로 저를 더 엄격하게 성별해 나가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인생을 5개의 장으로 나누어 컴퓨터 하드드라이브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제 1장, 한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에 대한 관련 자료들, 사진들 등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 2장, 일본에서 보낸 청소년기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고요. 제 3장, 미국에서 보낸 대학원 시절에 대한 관련 자료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 4장, 선교사로 파송받아 온 세계를 무대로 지나온 나날들에 대한 관련 자료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사귀게 된, 교제하게 된 참 귀한 분들과의 기록들, 사진들 등등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5장, 40대를 기준으로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그 걸음걸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스토리가 있습니다. 어떤 장에는 즐거웠던 자료와 기억과 추억이 더 많이 저장되어 있지만, 반대로 또 어떤 장에는 외로웠고 힘들었고 고생했고 주님께 죄송했던 흔적들이 지금도 보이는 듯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가장 행복했던 장을 하나 뽑으라면 아마도 제 2장, 제가 일본에 살았던 시절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살던 일본 참 좋은 곳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당시 일본을 경험한 분들에게 여쭤보면 지금과는 비교도 안 되게 좋았다고들 다 같이 입모아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일본 경제도 좋았고 사회는 안정되어 있었고 사람들에게서는 왠지 모를 활기참이 느껴졌으며 세상은 한없이 단순하게만 보였던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추측하건대 초창기 캐나다 이민 생활도 그렇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일본 생활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고 항상 가장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추억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께서 퇴근하시면 저와 여동생을 데리고 가족 4명이 한 차에 올라타 동네 온천에 가서 탕에 몸을 푹 담그고 그날 저녁에 집에 와서 가족 4명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던 그러한 소박한 추억입니다. 온천이라고 해도요,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그러한 화려한 시설이 아닙니다. 당시에 제가 다녔던 온천은 하카다유라고 하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온천입니다. 그래서 역사가 깊은 만큼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왜 이러한 룰을 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가 기준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시 입장료가요, 온천 들어가는 입장료가 몸만 담그고 나오면 당시 돈으로 50엔, 지금 환율로 말씀드리면 500원 정도입니다. 근데 샴푸를 하면 100엔입니다. 1,000원이 됩니다. 굉장히 싸죠?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 집에 욕조 같은 탕이 땅에 딱 3개가 박혀져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동네 아저씨들하고 거기서 대화도 하고 뜨겁게 몸을 담급니다. 그러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샴푸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아버지께 등 좀 밀어드리겠습니다 하고 그 비누칠을 해드리고, 그 어머니하고 저희 이제 남탕, 저 아버지하고 저하고 약속을 합니다. 몇 시에 만납시다 하고 하면 저희는 딱 시간 맞춰서 나옵니다. 근데 항상 어머니하고 여동생이 늦게 나오십니다. 먼저 나오게 된 저희는 우유 한 잔 차갑게 시원하게 마시고 기다립니다. 겨울에도 온천이기 때문에 몸이 후끈후끈하더라고요. 한 10분, 20분쯤 기다리다 보면 저희가 사용한 그 비누도 딱딱하게 굳을 만큼, 그 머리를 감은 그 젖은 머리도 딱딱하게 굳을 만큼 춥습니다. 그럼 어머니하고 여동생 나오면 같이 자동차 타고 집에 와서 아무 걱정 없이 식사를 했던 기억이 제 삶의 제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만 해도요, 얼굴에 미소가 지어지는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떠한 추억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께서는 가장 행복했던 장이라고 하면 내 인생에 이것을 꼽을 수 있어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금 이와 같은 큰 변화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했던 장이었다고 해도요, 이제는 그것을 덮고 우리는 이제 새로운 장을 펼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서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전환점에 다시금 서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계신지요? 지나온 나날들의 한 장을 덮고 또 다른 한 장을 새롭게 펼쳐내고자 하는 자리에 우리는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지나온 시간에 맞춤표를 찍고 이제는 영구적인 변화를 감수하여야 하는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전의 세상이라는 한 장을 덮고요, 이제 코로나 후의 세상이라는 새로운 한 장을 열고자 합니다. 이번 장에 담겨지게 될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단지 만만치 않은 현실이 될 거라는 것 사실만큼은 이미 조금이나마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불길한 예상이 조금씩 맞아떨어져 갈 때 우리는 불안에 떨게 됩니다. 뉴스를 통해서 증명이 되죠. 뭔가 불길했는데 역시나 뉴스에서도 그러한 보도가 나올 때 참 많이 우울해져요. 코로나 후에 세상이 많이 바뀔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뉴스를 통해서 나오는 이야기들, 물가는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는 요동하고, 지금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충돌을 일으키고 있으며 우리 모두의 심리 상태는 지금 크게 다메지를 당한 그러한 형태로 우리가 서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감이 조금씩 현실화되어 가는 것을 확인할 때마다 우리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이 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것일까? 참 포기하기 어려운 여태까지의 습관도 있고, 어느새 애착이 생긴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과 일상과 환경이 있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져 버린 삶의 즐거움과 낙이 있는데, 이제부터의 시대는 우리가 어떻게 하란 말인가 하는 크고 작은 고민을 하게 되고요, 그 안에서 낙심도 하고 우울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세계도 정세도 사회도 경제도 교회도 사람들도 모두 달라졌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과 같은 변화를 우리는 매우 개인적으로 불편해하고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지금 잠재되어 있는 한 가지 외침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전과 같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
아직도 그 후유증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편의, 우리의 편리, 우리의 편안함에 관심도 배려도 없는 것과 같이 우리를 어느 날 갑자기 덮쳐버린 이 변화 속에서 여러분께서는 이제 어떻게 살아갈지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오늘 본문 말씀이 소개하고 있는 인물도 큰 변화의 문턱에 서게 된 한 사람입니다. 다가오는 환난으로 인하여 또 새로운 한 장을 펼쳐낼 수밖에 없었던 그 인물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함께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본문 말씀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 번째, 지금까지 내가 써온 한 장, 지금까지 내가 써왔던 한 장. 두 번째, 새롭게 펼쳐낸 또 다른 한 장.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한 장에 담긴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서 이제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마음의 준비가 되었든 되어 있지 않든 지나온 날들의 한 장을 덮고 또 새로운 한 장을 펼쳐내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틀을 가지고 한 걸음을 내디뎌야 되는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지금까지 내가 써왔던 한 장, 1절 말씀을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바룩에게 말하여 이르되. 예레미야 44장,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직전까지 1장부터 44장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은 남쪽 나라 유다 왕국입니다. 주의 백성을 향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이 담긴 음성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 띄고 46장부터 51장까지의 내용은 애굽과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다메섹과 게달과 하솔과 엘람과 그리고 바벨론을 향한 재앙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44장까지는 유다 왕국, 45장 본문 말씀,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를 향한 심판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52장에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주님께서 선언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인 45장은 딱 중간에 끼어 있어요. 예레미야서의 총체적인 흐름에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1장부터 44장 유다에 대한 경고와 심판과 회복에 대한 말씀,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나라를 향한 동일한 내용, 52장 예루살렘의 멸망. 근데 딱 중간에 한 개인을 향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룩을 향한.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45장에 바룩에 대한 말씀이 짧게 삽입되어 있다는 사실, 참 이 흐름, 예레미야서의 이 흐름상 어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왕과 왕국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와 그들을 향한 어떠한 약속과 같은 거대하고 중대한 선포 가운데 왜 이와 같은 극히 개인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일까?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은 여러분 잘 들어보신 적도 바룩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요, 또 없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바룩이라고 하는 인물은 예레미야가 구두로 예언한 모든 말을 옮겨서 기록한 서기관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글을요 자기가 직접 쓴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받은 내용을요 구두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바룩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그것을 다 옮겨 쓴 거예요. 서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36장,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제가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요, 36장에 보면
바룩은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성전에 찾아가 주님의 경고가 기록된 두루마리를 낭독하는 역할도 맡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못 갈 때는 바룩에게 부탁을 했어요. 바룩아, 네가 대신 가서 내가 너에게 전해준 이 내용, 네가 받아 적은 이 기록한 내용을 대신 좀 전해줘라 하면 바룩이 그것을 대신 전달했던 때도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룩의 그 인생, 삶의 배경에 대해서도 조금은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가 써왔던 인생의 한 장은 어떠한 내용인지 잠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바룩이라는 사람은 네리야의 아들이라고 소개되어 있죠. 네리야는 예루살렘 시장 예루살렘 시장 마아세야의 아들입니다. 즉 바룩은 마아세야의 손자로서 당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집안 출신이라는 사실입니다. 공무원 가정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글을 접하고요, 지성인의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 출세가 보장된 인생이었습니다. 이렇게 인생의 한 장을 써오면서 나머지 빈 공간을 무엇으로 써나가야 할까, 여러 가지 계획도 나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이든 안정된 생활을 구축하는 것이든 혹은 어떠한 낭만적인 꿈을 성취하는 것이든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바룩은 스스로를 향한 기대를 걸 만한 충분한 여건과 환경이 뒷받침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집안이 좋은 가정이에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그러한 가정 출신 바룩,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을 토대로 꿈을 꿨던 거예요. 나도 이런 인생을 살아야지. 저에게도 이러한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형이에요. 그러한 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지금도 제 안에는 사라지지 않은 꿈들은 있어요. 근데 이제는 포기해야 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은 저는 공부를 더 하고 싶습니다. 대학원 또 가고 싶고 박사학위도 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정기적으로 진행되는 집회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다 내려놓고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공부를 좀 더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조용히 주님과 속삭이는 그러한 제 안에 바람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독어, 스페인어, 아랍어를 배우고 싶습니다. 중국어와 일본어는 다시 복습하고 더 연습을 많이 해서 이전보다 훨씬 더 잘하고 싶다는 욕심이 있습니다. 비행기, 헬리콥터 조종, 그리고 오토바이 운전면허도 따고 싶습니다. 왜 웃으세요? 허황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말 그건 버킷리스트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현실화되면 좋겠다 하는 정도로 꿈을 꿔요. 아직도 가보지 못한 여러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럽 국가들과 남미 국가들도 방문하고 싶고, 한동안 쳤었던 기타도 다시 치고 싶고, 물론 결혼도 해야 됩니다. 제가 15년 전이었나요? 21주년 부흥회 때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죠. 그때부터 1년에 한 번씩 또는 2년에 한 번씩 끊임없이 이렇게 우리 부활의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의 성품 신실하시기 때문에 저하고 이렇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딱 하나 정하면 그거로 그냥 끝까지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사이에 벌써 16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과 함께 걸어온 그러한 그 세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미혼입니다. 그때만 해도요,
곧 결혼할 줄 알았어요. 물론 대상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나이적으로 볼 때 충분히 결혼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설마 코로나 끝나고 지독하게 아직까지도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올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든 결혼에 대한 생각 아직 포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것 없습니다. 그런 것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바입니다. 이세에 대한 생각은 사실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한때 그려왔던 그림은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써왔던 제 인생의 그 한 장에 바램으로, 소망으로, 제가 원했던 그 삶의 이상적인 그림으로 이세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때 그려왔던 가정상은 이제는 아닐 거라는 사실을 문득 깨달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너무나 크기에 저는 그것으로도 만족합니다. 어찌되었든 저에게는 이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제 삶을 이렇게 써나가야 되겠다. 이러한 것으로 채워나가야 하겠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어떠한 인생의 한 장을 써오셨습니까? 그리고 그 한 장을 써오시면서 또 어떠한 한 장을 쓰실 거라고 여러분께서는 기대해 오셨는지요? 무엇으로 인생의 한 장 한 장을 차곡차곡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해 오셨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인생에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찾아오기 마련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 장이 펼쳐지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준비가 되었든 되어 있지 않든, 내가 이제 한 장을 받아들일 만한, 내가 납득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든 하지 않든 무관하게 변화라는 것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러한 변화의 때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제 예전의 생활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니,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라는 것이 주님께서 허용하신 걸까요? 아니면 운이 안 좋아서 발생한 온역일까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답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주님께서 무한한 지혜로 판단해 보실 때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필요한 것들을 연출시켜서 허용하셔서 주님 재림을 준비하시는 이 역사에 이바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용하신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실수로, 누군가의 어떠한 그 음모로 우리에게 그냥 발생한, 그냥 재수 없어서, 운이 안 좋아서, 혹은 우리가 그냥 당한 어떤 사고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어느 쪽입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예? 전자예요. 그렇죠? 허용하셨어요. 그러면 이것이 허용하셨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이게 사고라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하면 이 사고를 수습할까잖아요. 근데 허용하셨다는 것은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섭리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질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하면 수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루빨리 이것을 수습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를, 언제쯤 끝날까를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셨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어떻게 하면 옛날과 같이 우리가 생활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셨냐는 질문이에요. 참 많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다 답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자면 저 개인에게도 참 필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지치기 하는 시간이었어요.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는 것, 가야 할 곳, 가지 말아야 할 곳, 꼭 만나야 될 사람,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리고 한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저의 삶의 마침표를 찍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따라가는 훈련을 다시 받는 기간이었어요. 하나님 갈까요? 가지 말까요? 열어주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닫혀 있습니까? 이 국경선을 넘어가야 될까요? 아니면 아직 때가 아닐까요? 집회 잡혔으니까 비행기표 끊고 가겠습니다가 아니더라고요.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주님 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때가 아닙니까? 굉장히 신중해졌어요.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참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 재택근무하기 시작하면서 가정 안에 숨겨져 있던 모습들이 노출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충돌하면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자녀들은 부모님과 이제까지는 정말 아침에 뵙고 저녁에 보고, 근데 이제 부모님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이나마 더 많이 허락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도 다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온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하나님은 한 가지를 향해서 역사를 지금 흘러가게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을 향해서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에요. 복음을 5대 요소로 나눈다면요, 초림, 십자가, 고난, 그렇죠? 죽음, 부활. 제가 십자가, 죽음 같이 하겠습니다. 초림,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승천, 재림이에요. 근데 이제까지 물론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지만, 어떠한 시간대, 과거, 현재, 미래라는 이 타임라인을 살고 있는 인간 우리에게는 재림이라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에게 지금 이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은요, 4개예요. 그럼 우리에게 지금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이 있다면요, 재림이에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역사는 그것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주의 성도들을, 주의 교회를 구원하시고 이제 모든 눈물을 다 닦아 없애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역사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바라시고 계신 바입니다. 하루빨리 그날이 오기를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런데 그날이 오기까지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뭐죠?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다리고 바라고 계신 바라는 뜻입니다. 근데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는 것은요, 복음이 전파된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으로 복음이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문제는요, 복음이 전파되어 있는 곳은, 이미 전파된 곳, 이미 복음을 들어본 사람들 99마리의 구원받은 양들은요, 마음껏 찬양을 불러도 잡혀가지 않는 곳에 있어요. 마음껏 설교를 해도 핍박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경찰들이 들이닥치진 않아요. 이것이 복음이 이미 전파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이에요. 근데 복음이 이제부터 전파돼야 될 곳, 땅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복음이 전파돼야 될 곳들이잖아요. 근데 복음이 아직도 전파되어 있지 않은 곳들, 이제부터 전파되어야 하는 것들, 복음이 그것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대상들, 목적지는요, 말하면 잡혀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면 핍박당하는 곳이에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곳이고요, 찬양 큰 소리를 못 불러요.
다 같이 모일 수도 없어요. 숨어야 돼요. 지하에 들어가야 돼요. 이름도 실명을 사용하기 어려운 곳이에요. 전화기도 몇 대씩 돌려가면서 전화 한 통화하면 심카드 뽑아서 부러뜨려 버리고 전화기 부시는 그 정도의 보안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힘든 곳들이에요. 근데 여태까지 이미 복음을 들은 자들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는 곳에 가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으로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익숙한 예배의 눈높이, 신앙생활의 눈높이는요, 마음껏 찬양을 불러도 잡혀가지 않는 눈높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안에서 신앙의 세계관을 이루어놨기 때문에 이게 단 줄 알아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여전히 아픈 거예요. 왜요? 지구 반대쪽에서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우리의 눈높이는 계속 높아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음향 시스템을 더 좋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찬양팀을 더 고상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노래를 더 잘 부를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번 말씀을 이 강사, 다음에는 저 강사, 이번에는 마지막 시대에 대한 메시지, 징조에 대한 것들, 우리는 정말 주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마지막 시대에 정말 신부로서의 단장,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사람들 죽어가고 있어요. 한번 복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한마디 못 들어보고. 그런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사운드 시스템 아무 상관없더라고요. 아무리 음향 시스템 좋고 무대 장치 좋아도요, 모일 수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어요.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이 가족에서 조용히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그것을 3개월, 짧은 곳은, 긴 곳은 제가 이번에 멜번 갔다 왔습니다. 호주 멜번에서는요, 세계에서 가장 최장기간 세계에서 락다운이 있었던 도시예요. 270일. 미쳐버린 줄 알았대요. 딱 4-5가지 이후에는요, 집에서 나올 수가 없게 돼 있었대요. 하루에 딱 2시간만 산책할 수 있는 허락을 받는데요. 근데 그것도 집에서 5km 주변만 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가족이 한 10km 떨어진 곳은요, 5km 오시고 5km 가서 중간에 공원에서 만나서 같이 산책하는 정도래요. 가족도 못 만나고 지냈어요.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예배드렸냐? 뿔뿔이 흩어져서 조용히 혼자서. 사운드 시스템, 음향 장치, 무대 장치 필요 없어요. 혼자서 조용히 찬양하고, 혼자서 조용히 기도하고, 주님 말씀 경청하고, 말씀 읽고. 그것을 1년, 2년, 3년 하고 나니까 3년 전에, 코로나 전에 교회의 모습과 3년 후인 지금 우리의 모습이 많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럼 3년 전에 우리가 선교지를 갈 수 있었던 우리의 능력과 지금 3년간 비대면으로 예배드렸던 우리의 모습이 이미 선교지 가선 영향력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혼자 예배드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지난 3년 동안 온 세계의 교회를요, 이제는 마지막 시대에 한 번 더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선교 훈련을 단기간 시켜주신 거예요.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이 너무나 큽니다. 너무나 많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했던 바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까지나 모이기를 원했고요, 언제까지나 더 업그레이드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지, 내려놔야 된다는 생각은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역사의 경영자이신 하나님께서 때가 되매 주님의 경영에 맞게 우리에게 거두어갈 거 거두어 가시고 우리를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가게 하시며 또 새로운 한 장을 펼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인지하고 그것을 인정해드리는 축복이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새롭게 펼쳐낸 또 다른 한 장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 1절 말씀은 바룩에 대한 백그라운드고요, 그리고 2절 3절, 바룩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라고 바룩이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레미야야 바룩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네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지 않니?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네가 그렇게 말했다. 바룩이라는 사람은 서기관으로서 극히 일반적인 내용들을 지금까지 기록해 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특별히 자극적인 사건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기관은 다 역사에 대한 것 기록 많이 하죠. 근데 바룩이 지금까지 서기관으로서 살아가면서 막 짜릿하고 화려한 내용이 기록할 게 많이 없었던 때였었어요. 그 당시가. 어찌 보면 사회적 평화는 유효기간이 무제한이라고 느껴질 만큼 역사의 흐름이 잔잔했던 때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미 위에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만 바룩의 가정 배경은 공무원 집안이에요. 매우 안정되고 조금 심하게 말하면 지루한 환경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가 자신의 인생을 구상한 것도 이와 같은 터 위에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어떠한 생활을 해왔는지,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일에 대한 그림을 그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룩과 같은 경우 역사에 특별히 아무런 사건도 없는 때였어요. 그 당시가.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기 전까지는요,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의 이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때예요. 특별히 기록할 내용도 없고, 기록해봤자 누가 왕이 되었더라, 그 왕이 누구를 높은 자리에 위치에 앉혔대더라, 기록하는 정도. 그 자기 집안도 굉장히 그냥 조용한 집안이에요. 공무원 집안, 할아버지는 예루살렘 시장. 그러니까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내일에 대한 구상은요, 거의 뻔한 거예요. 나도 나이가 들어서 손자, 손녀 키우고 학교 보내고 몇 살에 은퇴하고 노후를 즐기고 가끔 여행 다니고 아내하고 정말 행복한 인생 꾸미자. 그리고 난 서기관으로서 그래도 한몫하는 그런 인생을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서 안정된 삶 보고 나도 손주 한번 안아보고 싶다. 그런 꿈을 꾼 거예요, 바룩이. 충분히 그런 꿈을 꿀 만한 조건이었고 환경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지내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번 주 예배를 드리면 당연히 다음 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언제나 진행되고 있기에 나만 가서 참여하면 된다고 믿고 계시지 않으셨는지요? 이번 주도 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고 헤어지면 당연히 다음 주가 오는 줄 알았어요. 예배라는 것은 그냥 언제나 그냥 없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없다, 예배는 중단된다는 것이 우리의 이 머릿속에 어떤 세계관에 없었기 때문에 그냥 나만 가면 당연히 주일은 예배를 드릴 수 있어라고 전제로 우리가 생활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얻은 것이 또 한 가지는 바로 이거예요. 예배에 대한 감격이에요.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릴 수 있으니까 드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허락받았기 때문에, 초대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용하셨기 때문에 드리는 게 예배지, 어느 날 문 닫아버리면 못 오더라고요. 몇 년 전부터, 사실 15년 전부터 제가 이 강단에서 외쳐왔던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내일은 환난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날이 옵니다라고 얼마나 많이 외쳤습니까? 근데 우리의 머릿속에는 그게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절대로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거야. 왜냐, 오늘을 기준으로 내일을 사람은 구상하게 돼 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당연히 교회 갈 수 있고요, 아무 때나 갈 수 있고요, 원하면 가는 거기 때문에 내일도 한평생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 봤어요. 바룩도 그렇습니다. 평탄하게 살아온 인생,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온 인생, 조용히 살아온 인생, 그 모멘텀으로 한평생 갈 줄 알았어요. 그냥 same thing. 그리고 그렇게 나이 들고 어느 날 그렇게 그냥 살다가 이 세상 떠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시대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은 민족을 향한 말씀이었습니다. 역사를 뒤흔드는 음성이었고 왕들을 불편하게 하는 소식이었으며 지금까지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모든 세계관을 파괴해버리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부터 하나님께서 바룩에게 이제 엄청난 예언을 받아 적으라고 하잖아요. 그럼 바룩이 그걸 받아 적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적었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겠지, 설마 하면서 적어 내려갔을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를 하나님께 부르실 때 어떠한 부르심을 주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를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네가 그것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이제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예레미야에게 이런 부르심과 예언이 임했다는 것은요, 바룩에게도 전해졌다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같이 사역했거든요. 예레미야에게 나라를 넘어뜨리고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으라 했다는 것은요, 바룩에게도 너도 똑같이 예레미야와 똑같이 나라들을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뽑으라. 이거는 바룩이라는 사람의 근성과도 어긋나요. 그 이제까지 자라온 배경과도 어긋나요. 하나님, 나는 공무원입니다. 난 그런 거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바룩도 예레미야를 도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는 사역을 이루는 것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룩의 삶에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꿈꿔왔던 인생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는 예레미야에게 받아 기록한 내용으로 결국은 나라들을 도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예레미야를 대변하는 말씀으로 왕들을 불편하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가 전하는 소식으로 사람들이 그 장래에 대하여 불안에 떨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바룩은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하고 예상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꿈꿔온 인생이 하루아침에 송수리째 뽑혀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룩은 자신의 심정을 다음과 같이 표현합니다.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바룩이 이렇게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는 인생이 이렇게 망쳤습니까? 나는 지금 근심됩니다. 내가 꿈꿔왔던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한탄과 불평은 어디서부터 나오는지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3가지 원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룩이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첫 번째, 주님의 말씀에 예고된 장래의 현실이 너무나 벅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셔서 예레미야가 바룩아 받아 적어라 하면 바룩이 이걸 다 받아 적는데요, 받아 적을 때마다 얼마나 이게 내용이 벅찼을까. 예루살렘은 망한다, 다 포로로 끌려간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에 대한 내용을 다 받아 적으며 바룩은 얼마나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을까 상상해 가십니까? 예레미야가 전하는 예언은 자신이 알고 있었던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룩은 한평생 꿈꿔왔던 사람이에요. 몇 살 때 결혼하고 몇 살 때 아이를 낳고 몇 살 때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튼튼한 가정을 구축하고 이런 노후를 살아야지. 근데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받아 적으면서 생각하니까 이건 아닌데? 내가 꿈꿔왔던 인생과 예레미야가 말하는 인생이 충돌인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내 근심에 근심을 더하시고 내 안엔 평안이 없습니다. 화로다, 화로다. 내 인생이 망했습니다. 그 뜻이에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바룩이 예레미야에게 받아서 왕에게 전달한 후에, 사람들에게 선포한 후에 바룩의 인생은 180도 바뀌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쳤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결국은 감금돼 버려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 메시지를 바룩에게 위탁을 해요. 네가 대신 이제는 왕에게 가서 전해줘라. 36장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6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는 붙잡혔으므로 여호와의 집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할 수가 없으니 네가 들어가서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두루마리에 기록한 네가 기록한 그 내용을 여호와의 말씀을 금식일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모든 백성의 귀에 낭독하고 유다 모든 성읍에서 온 자들에게 귀에 낭독하라 그래요. 바룩은 예레미야가 부탁한 임무를 그렇게 수행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결국 바룩도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요. 그 내용을 전해들은 왕은 두루마리를 바룩이 보는 앞에서 다 갈기갈기 찢어서 조각조각 남아서 불에 던져서 불태워버려요. 이러한 결과는 바룩이 여태껏 자신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써나가야지 하며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미움받기 시작했고 안정적이기보다는 오히려 쫓기는 신세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왕에게 사랑받기보다 오히려 왕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바룩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하지만 이제 새롭게 펼쳐지기 시작한 또 한 장. 그가 원치 않든 그가 준비되어 있든 준비되어 있지 않든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바룩이 왜 또 그렇게 화로다 반응할 수밖에 없었는지 세 번째 한 가지 이유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한 장이 펼쳐질 때 바룩의 꿈은 이제 유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바룩은 뼈저리 경험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한평생 생각해 왔던 대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구나. 내가 어렸을 때부터 꿈꿔온 인생은 이젠 세상에서 그런 인생을 꿈꿀 수가 없구나. 전쟁이 일어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예루살렘은 멸망해 버리는데 나는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노후에 일찍 은퇴하고 그런 노후 대책을 세워야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던 세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되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도 그런 꿈이 있었어요. 그 꿈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도 나름 꿈꿨잖아요. 몇 살 때 취업하고 어떠한 사업을 세우고 자녀들 생기면 좋겠고 나중에 손주까지 있으면 좋겠고 그러면 그 아이들 다 대학 가는 거 보면 좋겠고 다 결혼하는 거 보면 좋겠고 나는 일찍 은퇴해서 정말 편안한 인생 살다가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직분 가지고 또 교회에서 참 봉사 잘하다가 매주 모이는 이 가족과 같은 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더 부흥하면 했지 우리 흩어질 날은 없을 것이다. 그 그림 안에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문제는요,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는 지금 가속이 붙어서요, 이제부터 100년 후에 지구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안 간대요. 2030년까지는요 지구에 빙하라는 게 남지 않을 만큼 다 녹아버린대요. 여러분 2050년이네요 2050년까지는 다 녹아버린대요. 그럼 우리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이요, 나이 30이 됐을 때는 이 지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가 아니에요. 그럼 농사는 어떻게 짓겠고 경제는 어떻게 될 것이며 전쟁은 그 얼마나 더 많아질 것이고 무기는 얼마나 더 많이 발달될 것인가, 사회는 얼마나 더 악화될 것인가. 여러분 코로나 3년이요 세상을 뒤집어 버렸어요. 그럼 이제부터 전쟁도 많아지고 경제 위기는 더 심해지고 인플레이션은 더 심해지고 금리는 계속 인상되고 더 힘들어진 이 사회 속에서 이제부터 30년 동안 어떻게 바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미국에서 어떤 사회학자가 만들어낸 단어가 있어요. Super Individualism.
개인주의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지난 3년 동안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안 걸려야지. 우리 가족, 내가 지켜내야 돼. 우리 가족, 어떻게 하면 내가 사재기라도 할까? 슈퍼마켓 가서 그냥 토일렛 페이퍼 다 가지고 와서 쌓아놓고 어떻게 하면 이 재난을 잘 겪을까? 우리 가족, 우리 애들. 3년 동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super individualism, super selfishness. 그러니까 작년 1년만 봐도요, 미국에서 국내선 안에서 사람들이 치고받고 싸움한 것이 수천 건이 넘어버려요. 이젠 대화가 안 통하더라고요, 사람들하고. 굉장히 자기들, 나, my family, my church, me. 3년이 세상을 이렇게 바꿨는데 이제부터 30년 동안 어떻게 될지 여러분 상상해 가십니까? 그럼 여기 나오는 이 어린 아이들이요, 30 되기도 전에 세상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아직도 무슨 꿈 꾸고 있습니까? 내 인생의 다음 장에는 몇 살 때 은퇴하고 그때는 이런 교회를 만들고. 여러분, 이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나온 한 장 하나님께 덮어버리셨어요. 이제 여전히 미련을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야지. 코로나가 조금 종식되고 이제 락다운 풀렸으니까 어떻게 하면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까? 옛날과 같이 놀러 다닐 수 있을까? 옛날과 같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다과라도 나누면서 식사할 수 있을까? 조금씩만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되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것을 인정해야지 교회의 형태도 바뀌어갈 것이고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구나. 그래야지 내 안에 조금 더 구체적인 교회를 향한 미래에 대한 구상과 선교를 향한 방법론과 예배를 향한, 이제부터 우리가 이런 예배를 드립시다라는 예배에 대한 그림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타까운 것은요, 코로나가 조금 종식될까 말까 하다가 물론 지금 이렇게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오미크론 걸려봤자 이제 별로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무슨 생각을 하면 어떻게 하면 옛날로 돌아갈까를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옛날로 돌아가지 말래요. 앞으로 가야지 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합니까? 코로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나, 그것이 깨달아져야지 앞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들은 분명히 있어요. 무너진 예배라면 회복해야 되고요, 내 신앙이 느슨해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졸라매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방향성을 정하기를 원합니다. 돌아가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지는 아니에요. 주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니? 이제는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 마지막 순간 땅끝을 향해서 가기를 원하는데 넌 이제 어떻게 갈래? 코로나가 한바탕 지구를 쓸고 간 지금 이 시기에 넌 이제부터 한번 어떻게 싸워낼래? 물어보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어떠한 큰 변화의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큰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의 변화, 국가 안보의 변화, 외교의 변화, 세계적인 경제 침체의 변화,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의 변화, 세계적인 고금리의 변화, 사회의 변화, 사람의 변화, 생활의 변화, 역사의 변화, 가치 기준들의 변화. 사람들도 참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불면증이 굉장히 많아요. 우울증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이 민감한 것 같아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 몸에는요, sympathetic nerves and parasympathetic nerves, 그 교감신경과 비교감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Fight or flight. 어떤 역할을 하냐? 사람 몸에 있는 이 신경이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요, 하나는 이제는 긴장해라, 이제는 회사 갈 때다, 이제는 운전대를 잡았지 않니, 긴장시키는 역할을 해요. 근데 또 하나의 신경 체계는요, 이제는 집에 왔으니까 안심해라. 그것이 작동이 되니까 하고 이제는 안심하고 잘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항상 긴장해라만 있다면요,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참 잘 만드셨어요. 교감신경과 비교감신경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톤을 서로 넘겨주기 때문에, 양보하고 넘겨주고, 네 차례야, 이제 네 차례야 하기 때문에 회사 갈 때는 깨어있다가, 시험 볼 때는 깨어있다가, 운전할 때는 긴장했다가, 집에 오면 마음 놓고 푹 쉬고 다시 일어나서 회사 갈 때 다시 긴장하고, 학교 갈 때 다시 마음에 준비하고, 이게 참 조화를 잘 이루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난 3년 동안 사회적으로 끊임없이 긴장 상태가 유지된 거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지켜야지, 감염될 수 있어, 마스크 써야지, 거기는 가면 안 돼, 국가 지침은 뭐지? 요즘에 지침이 어떻게 바뀌었지? 끊임없이 3년 동안 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어떻게 되냐? 긴장하니까 어느 사이엔가 긴장을 푸는 방법을 잃어버렸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안에 형성된 것이 어떻게 하면 견딜 수, 어떻게 하면 survive 할 수 있을까 하다 보니까 불면증 환자가 그렇게 많대요. 왜요? 비교감신경, 교감신경 작동을 제대로 안 하는 거예요. 우울증 환자 증가하고요. 사람들이 지금 이 신경의 낭떠러지의 끝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벼랑 끝에. 조금 건들면 폭발해버려요. 마음의 여유가 그만큼 없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총기 사건을 비롯해서 얼마나 많은 잔인한 사건들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이 용서하기를 더디하고 참지 못한대요. 사랑이 식어간대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옛날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고백하면 저도 하루에 수십 번씩 아직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언제까지나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은 해요. 가족도 그대로면 좋겠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함께 했으면 좋겠고, 언제까지나 이렇게 2년 후, 10년 후, 15년 후, 20년 후에도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제가 또 부흥에 올 수 있으면 좋겠고. 제가 한 번은 결혼해서 와이프하고 오는 게 소원입니다. 언제까지나 동일한 사역이 지속되면 좋겠고, 이렇게 언제까지나 동역자들과 세월 가는 줄 모르고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고. 제가 처음에 이 교회 왔을 때 목사님 딸 승리가 7살인가 6살 내복 입고 할머니 집에서 있는 모습이 제 첫 인상이에요. 근데 어느 사이엔가 지금 이제 19살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언제까지나 목사님과 이렇게 제가 2년에 한 번씩이라도 와서 똑같은 패턴으로, 물가도 그대로면 좋겠고, 이대로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또 한 장을 펼쳐내야 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이 한 장에는 내가 원하는 내용이 적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쓰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각오하고 준비하시는 축복이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 안에 형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한 장에 담겨질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제까지 내가 꿈꿔온 인생, 하지만 불가피하게 나에게 찾아온 한 장, 바룩은 그 한 장의 내용이 뭐였죠? 이스라엘 멸망한다. 바룩이 지금까지 써온 인생은 예루살렘 살면서 난 정말 행복한 인생을 만들어야지. 근데 갑자기 한 장이 펼쳐져요. 예루살렘 멸망한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시고도요, 그 한 장을 써주시고도 그 마지막 부분에 하나 약속을 해주세요. 마지막, the last words, 하나님께서 하신 그 한 장의 마지막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그러니까 예레미야한테 말합니다. 예레미야야, 너는 바룩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마지막에 담길 주님의 한 장의 내용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놓여진 우리가 원했던 한 장, 써온 한 장이 아니라 새롭게 펼쳐지는 한 장 앞에 서게 된 우리,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내용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룩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잠깐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첫 번째, 주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이 그렇게 된대요. 이제는 That's the nature of this world. 하나님께서 그냥 이 세상을 그러한 질서로 만드신 거예요. 주님께서 심으신 것 주님 뽑기도 하세요. 주신 것 거둬 가시기도 하세요. 주시는 분도 하나님, 거둬 가시는 분도 하나님,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 망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교회의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 닫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이제 새로운 장을 펼쳐내고자 할 때 주님 앞에 가장 먼저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온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경영하시고 계시니 난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겠습니다. 모든 변화는 우리에게 불안정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영역으로 진입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이 변화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모든 것이 불안정할수록 한 가지 절대적인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세요. 세상은 요동치고요, 계속 바뀌어가는 것 같으나 그 배후에 계신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은혜로우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세운 것도 주님이시고 허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심은 것도 뽑는 것도 주님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인정하신다면 어떠한 변화에도 우리는 맞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굉장히 조용히 지냈어요. 전 사실 이번에 부활의 교회 오니까 조금 마음이 편하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굉장히 조용히 지내신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 코로나에 대한 정의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이 충돌하면서 지내신 것 같아요. 몇 명까지 못 모입니다. 이제는 11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지침 내려지고, 그 다음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지침, 그 다음에는 이제는 당분간은 정말 여러분 우리 사회의 모든 덕을 위해서 모이지 말아 주십시오. 지침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충돌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코로나 시작되면서 제 있는 모든 공개 사역을 다 캔슬해 버렸어요. 왜 그러냐? 코로나 무서워서요? 전혀 안 무서워요. 근데 왜 다 캔슬했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 하시는 걸 보고 싶었거든요. 주님 뭐 하시나? 그것을 목격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선교사로서는 이것을 이미 목격했기 때문이에요. 중국의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거는 사탄이다 하고 다 버리고 중국을 떠난 사람들이 있으세요. 화교입니다. 물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많은 화교의 인구가 종교 자유를 원해서 떠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당시 중국의 그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을 때 성경책 다 가지고 와서 마을 한 중심에다가 놓고 휘발유 붓고 불태워버렸어요. 성경이 없었어요. 그때는 금서예요. 금서. 교회 문 다 닫아버리고 교회 그냥 다 나무로 폐쇄해버렸어요. 예배 못 드리게. 그때 중국을 탈출한 사람들이 두 가지 종류였대요. 돈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떠날 수 있는 사람들 떠났고요, 두 번째는 종교의 자유를 원했던 사람들 떠났대요. 그럼 남겨진 사람들은 누구냐? 할 수 없이 중국에 남은 사람들은 누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사람들이래요. 떠날 만한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돈이 없거나 뭐 가족이 있거나, 두 번째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럼 난 중국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싶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안 떠났대요. 참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성경 다 불태워버리고요, 중국 전역에 성경 한 권이 안 남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교회 다 문 닫아버리고 성도 다 해체시켜버렸어요. 예배 다 중단시켜버렸어요. 그때로부터 30년, 40년이 지나가서 올림픽 전에 중국에 뚜껑을 열고 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중국 크리스찬 인구 1억 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모이게 되면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모이게 되면요, 한계가 있어요. 선교지에서 무슨 교회 딱 간판 세워놓고 그 교회에 정식으로 딱 세우는 순간 거기서 개종한 사람들이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보잖아요.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생매장이에요. 더 이상 이제는 논크리스찬들이 다가갈 수 없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이집트에 자주 갈 때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이집트는 국가에서 정식으로 인정한 교회가 있어요. 캅틱 교회라고 하죠. 그 이집트에 거의 역사적으로 흘러내려오는 캅틱 교회, 캅틱 교회입니다. 근데 캅틱 교회에 보면요, 옆에 거의 모스크들이 세워져 있어요. 교회와 모스크 딱 중간에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벽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주변도 이 벽으로 다 둘러싸져 있어요. 왜 그러냐? 테러가 있기 때문에 항상. 근데 그 교회의 벽을 보면서 한 가지를 경험했습니다. 벽은요, 양면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벽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벽 밖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보호해 주기는 해요. 근데 벽은 또 다른 면이 있어요. 뭐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것도 있어요. 복음이 있는 곳에서 복음이 없는 곳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아랍의 봄, Arab Spring이라고 하는 폭동이 투니지아에서 폭발한 다음에 교회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해요. 그럼 교회 올 수 없는 거예요. 왜?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는 교회 못 가니까 우리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자 하고 이집트의 성도들이요, 그냥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참 희한한 현상이 일어나요. 그때부터는 주변에 있는 무슬림들이요, 누가 크리스찬인지 못 알아봐요. 이 전까지는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아, 쟤는 크리스찬이구나, 가까이 하지 마. 근데 이제는 교회에서 집에서 예배드리기 시작하니까 누가 크리스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장터에서 얘기하다가 은근히 예수님에 대한 영향을 받는 거예요. 크리스찬하고 얘기하다가. 왜요? 그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럼 복음이 확장됐습니까? 아니면 더 좁혀졌습니까? 확장돼 버린 거예요. 똑같은 예가 중국에 있습니다. 저는 중국에 들어간 게 올림픽 바로 전이에요. 그때는 굉장히 다시 핍박이 심해졌었어요. 한동안 조금 열려있는 것 같더니 올림픽을 앞두고 다시 목을 뭐라 그러죠? 목을 쥐어 짰다고 하면 이상한 표현이지만 다시 엄격하게 제 마음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굉장히 더 엄격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잠깐 외국 나가셨다가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주중에 외국 나가셨다가 들어오는데 토요일날 저녁에 입국하는데 비자를 갖다가 거기서 거부해버린 거예요, 중국에서. 그럼 주일날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는데 목사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교회를 폐쇄해버렸어요. 이런 것이 제가 중국에서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받은 다음에 굉장히 많이 목격했어요. 어느 날 교회가 문 닫아버리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중국 입국 허락 거부되고. 근데 여러분, 중국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중국 교회에 딱 가잖아요. 한국 교회라든지 외국인 교회 가면요,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입구에 편말이 있어요. 여기는 외국인 예배위원이 중국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딱 편말을 걸어놨어요. 왜냐? 미국 사람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한국 교회에 가잖아요. 이 편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교회에 가면요, 중국인이 한 사람 들어오면은 다 미국인이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중국인이구나 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여기는 우리가 나라의 지침에 따라서 외국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고 보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인 교회는요, 중국인이 와서 앉아 있어도 누가 누군지 몰라요.
중국 사람이지 한국 사람이지 조선족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다가 그 사람은 은혜 받겠다고 와서 은혜 받고 가는데, 문제는 그 사람 한 사람 와 있었던 것 때문에 그 다음 주에 중국 공안들이 들이닥쳐서 문 닫아버려요. 근데 이러한 것을 피하기 위해서 거기다 편말을 세워놨어요. 여기는 한국인 예배위원이, 여기는 외국인 예배위원이, 내국인, 중국인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라고 편말을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 교회는 중국에 있다 뿐이지 여전히 복음은 구원받은 99마리 양에게 전달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교회의 장벽을 건너서 중국으로 흘러가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못 들어와요. 교회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럼 교회 앞에 다 모였다가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거기 장로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까지 모였는데 갈 데도 없는데 우리 청년들 몇 명하고 우리 집에 가고 다화나 나눕시다 하고 청년들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그 집에 가서 청년들하고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하고 가서 장로님 댁에 가서 사과 깎으면서 다과를 나눠요. 다과 나누다가 뭐 이런저런 얘기 나오겠죠. 그리고 한 2시간 정도 교제하다가 이제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헤어질 수 없으니까 주일인데 잠깐 기도나 합시다 하고 기도를 해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어느 분이 기도 요청을 해요. 그분이 또 다른 분이 말씀으로 반응을 해줘요. 또 그 사람을 함께 기도해줘요. 그렇게 1시간 정도 기도하고 헤어져요. 1주, 2주, 3주 목사님 돌아오실 때까지 계속 그걸 반복해요. 근데 이것이 한 달 정도 이어지다 보니까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 너무 좋은데 우리 이렇게 모이기 시작한 지 벌써 1달이나 지났네요. 근데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게 너무 좋아서 우리 집에서 일하는 우리 중국인 자매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그 집으로 그 중국인 자매가 와서 같이 사과 깎으면서 대화를 하는데 거기서 같이 기도해 주고요, 같이 말씀 낭독하고요, 같이 나눔이 있고요, 같이 찬양을 해요. 근데 거기는 편말이 없어요. 중국인이 와요. 근데 아무도 몰라요. 자, 그러면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교회가 있었을 때 복음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에게 갔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없어졌는데 장로님 가정에서 모이기 시작했을 때 오히려 복음이 농크리스찬에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졌습니까? 어느 쪽이에요? 물론 건물도 필요하고 이러한 공개 사역도 필요해요. 왜요? 이것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역할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한쪽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모일 수 있지만 흩어질 수도 있고,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기를 힘써 하고요. 하지만 해산한 그림은 흩어져서 다 지하로 들어가서 홀로 설 수 있는, 이것이 자유자재로 돼야지 오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제국들 있잖아요. 비잔틴 제국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근데 이 역사를 공부하면 참 기가 막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망하지 않고 오랫동안 지속된 제국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Decentralize, centralize, decentralize, centralize를 잘할 수 있는 제국들은요 오래 갔어요. 로마 제국 보십시오. 다 흩어져? 다 로마 시민이야? 모여라! 다 모여요. 교회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모일 수 있을 때는 모이기를 애써,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나 핍박, no problem. 흩어져서 다 지하로 들어가서 살아가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베트남 전쟁 미국이 왜 졌다고 합니까? 어디서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요, 헤드쿼터 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공식과 비공식의 차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보고 싶어서 다 캔슬해버리고 그냥 조용히 기다렸어요. 뭐죠? 주님의 손에 굴복하는 거예요. 심으실 수도 있고 뽑으실 수도 있고 여실 수도 있고 다 드실 수 있는데 지금은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난 보고 싶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시대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꾸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주님 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마지막 한 장에 쓰여지는 내용, 두 번째, 너의 야망을 버리래요. 그러니까 주의 주권에 굴복하고, 두 번째, 너의 야망을 버려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이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키신다고 하는데, 이제 정말 끝이 왔다고 하는데, 나는 예루살렘의 시장이 될 거야. 이거 얼마나 허황된 꿈입니까?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이제 정말 끝에서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역사가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 안에서 우리도 정말 한 그루에 사과나무를 심든 포도나무를 심든 그러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실질적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이 한평생 정말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이 서야 될 텐데, 실질적인 꿈들이잖아요, 그게. 근데 비실질적인 꿈이 뭐죠? 다가오는 환난과 이제부터의 엄청난 시대는 다 제쳐두고 이제까지 봐왔던 대로, 사회가 얘기하는 대로, 미디어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대로 몇 살 때 은퇴하고 어떠한 자동차 사고 어떠한 집에 살고, 그거면 내 인생에 낙이 있어. 허황된 꿈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지금 시대가 이런 때인데 너는 네 인생을 위해서 그런 일만 찾냐? 몇 살 때 결혼하고 나는 내 할아버지가 예루살렘의 시장이야. 다 허황된 꿈이다. 그것을 찾지 말라 그러세요. 여기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니까 너 혼자만 그 안에서 이런 가정 꾸미고 이러한 내일을 꿈꾸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과 함께 받을 수밖에 없는 환난이 있습니다. 국가 모든 백성과 함께 지불할 대가가 있다는 뜻입니다. 피해갈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겪어야 되는 문제예요. 그럼 그 안에서 나는 좀 편안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내가 정말 내 인생이 이제 한 달을 살든 1년을 살든 주님 앞에서 한번 바로 살 수 있을까? 그러한 꿈을 꾸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게 생명만은 주리라 그러세요. 내게 생명만은 주리라. 5절 후반입니다.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생명은 건질 거야. 만만치 않은 시대가 올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 생명은 건질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요, 구약적인 그 개념이 아니라 조금 더 넓게 봐야 돼요. Larger, broader spectrum. 그 생명도 있지만 우리는 이제 더 확실히 압니다. 영생이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은 죽이지만 우리 영을 해하지 못할 자를 두려워하지 말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은요, 마지막 날까지 주님 손에 보존하고 계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시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괜찮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근데 이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다스리시고 계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것은 주시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필요한 모든 거 채워주실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충실히 꾸어야 될 꿈과 꾸지 말아야 될 꿈, 계획해야 될 것과 허황된 계획, 주님 앞에서 정말 이것만은 내가 이제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구체적인 안과, 하나님 이거는 정말 세상적으로 다 썩어 없어질 것이군요 하는 것과 구분을 해야 돼요. 그리고 만만치 않은 시대 속에 우리가 같이 이 세상과 같이 들어가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한 가지 키워드가 사용되고 있어요. 네 생명을 어때 뭐라고요? 노량물 찾듯 한대요. 노량물은 무엇입니까? 전쟁 났을 때 들어가서 탈취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그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이 세를 그냥 잘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가 영생을 얻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노량물 얻듯 이거는 내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만은 내가 건져야 됩니다. 이것만은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겠습니다. 해야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롯의 아내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다 멸망하는 그때 다
다 필요 없다. 재산이건 뭐든 내 인생이건 뭐든 지금까지 땅 사는 거 다 필요 없다. 내 생명만은 건져야지 하고 앞만 바라보고 달려왔다면요, 소금 기둥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번 인생, 그래도 내가 꿈꿔왔던 것이 있고 내가 지금까지 쌓아온 게 있고 지금까지 내가 꿈꿔왔던 게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걸 함부로 버려 하고 내일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뒤돌아보고 내일을 향해서 가야 하는데 뒤돌아보고 있다가 결국은 소금 기둥으로 끝나는 인생으로 끝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주되 노량물 찾듯 하리라. 하나님, 내가 다른 건 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내 영생 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들에게 믿음 심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 후세대들에게 정말 믿음만은 안겨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돼가고 있는 것 같지만 언제까지 또 이렇게 모이게 될지는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번 겪어봐서 알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알람 떠버리면 끝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이 기간을 주신 것은요, 영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Window of opportunity.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뿐이에요. 이 기회가 1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혹은 1년으로 다시 문이 닫힐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언젠가는 또 닫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온대요. 그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3년 동안 깨닫게 하시고 문을 열어주셨어요. 언제까지? 잠시 동안. 그럼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해야 될까? 모일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내가 자녀들에게 믿음 안겨줄 수 있을까요? 모일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한 번 더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요? 모일 수 있을 때, 우리가 함께 뭉칠 수 있을 때, 여전히 아직은 우리가 예배 함께 드릴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한 번 더 일할 수 있을까요?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러한 때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 건지고 내 자녀들 건지고 교회 세우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지역에, 토론토 지역에, 이 북미 지역에 등대와 같이 우뚝 서시는 그러한 우리 한 분 한 분, 그날을 향하여 한 걸음 내디디시는 우리 부활의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고 세상은 급격히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변화를 내 손에 움켜쥐고 싶어도 움켜쥘 수가 없기에 지체시키지 못하는 것이 참 답답합니다. 지나온 3년, 광음과 같이 지나간 세월이었는데 그 사이에 참 많은, 아직도 눈만 감으면 눈앞에 아른거리는 그들의 모습,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듯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우리 주변에서 떠나갔습니다. 언제까지나 같이 예배드릴 것 같았고 언제까지나 함께 걸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지금 안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나름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꿈도 꾸고 스스로를 격려하겠다고 나름 계획도 세웠는데 모든 것이 헛됨을 주 앞에 인정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이 한 장 앞에서 이젠 더 영구적인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온전한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내가 채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 이제 허황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실질적인 것을 놓고 고민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내 생명 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에게 이 조금 기회가 있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믿음을 전해줄 수 있을까? 한 번 더 교회가 일어나서 한바탕 선교를 한다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텐데 한 번 더 허락받은 이 기회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와 같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우리에게 큰 부분을 도려내고 큰 부분을 찢어서 제거하는 그런 변화가 아닌 것이라면 우리가 선호하지만, 내 삶을 송수리째 뽑아버리는 그러한 변화는 우리는 참 불편해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맞은 시대가 바로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것들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이젠 새로운 예배의 형태와 새로운 사명과 새로운 방향과 새로운 구체적인 계획과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목적지가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근데 혹시나 지금까지 우리는 옛날 것만 추구하고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지는 않았나.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딱 두 가지만 함께 놓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 옛날 것 중에서 우리가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식어버린 열정입니까? 메말라버린 눈물입니까? 완전히 무너져버린 예배에 대한 자세입니까? 어떠한 편안함에 젖어버린 헌신을 잃어버린 모습입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옛날에 있었던 것들 중에서 되찾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되찾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돌아가야 될 자리는 코로나 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는 우연이 아니라 주님의 섭리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변화를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용하신 시간이었습니다. 그 변화가 있기 전의 시간으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변화가 있은 후의 모습으로 우리는 새로운 자리를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의 주권에 굴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맡기시든 복음을 전파하는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모습으로 교회가 살아가게 하시며 땅끝에 깊은 곳으로도 갈 수 있는, 체계로 갈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또 한 번의 경주를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안목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찾을 것 찾고 이제는 앞으로 나가야 될 자리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참 많음을 고백드립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다가오는 환난 앞에 이렇게 부르셨고, 오늘 또 살펴본 바룩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한 부르심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라, 내가 너를 오늘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무너뜨려야 될 것도 있고 이젠 등지고 버려야 될 것도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또 심어야 되고 건설해야 되는 줄 아오니 이제는 떠나야 될 것과 향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왔던 지나온 한 장에 우리가 인을 찍고 정리하고 그것을 좋은 추억으로 간직하게 하시며,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진 한 장을 외면하고 부인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굴복함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그 한 장을 잘 아름답게 주님 위하여 써나가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